나누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흡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러한 많은 참으로 심령의 복들을 저희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맛을 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으로 볼 때 우리가 기쁨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가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입으로 대화하고 저들과 대화 나눌 때 우리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친척 친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이 되고 많은 열매로 드러나는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날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놓고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앞에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얼굴로 주님 만나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힘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참으로 우리가 어둡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잘 알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더 자세히 알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그 놀라운 그 감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마음에 확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오늘 또 이 시간에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배드리는 처소초소마다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또 저 폭력 땅에 하나님 자유롭지 못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 그 처소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감격이 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 이 땅과 또 저 북녘 땅에 울려 퍼질 수 있는 이 시간 귀한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이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7장입니다. 에스겔서 7장. 에스겔 7장. 에스겔서 7장. 예. 먼저 에스겔서 7장 1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19절입니다. 에스겔서 7장 19절. 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아멘. 예, 본물이 죄악의 걸림돌인데 또 이제 이 7장 전체도 예당이 되는데 우리가 다 읽지 못하고 여기 23절 있죠? 23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간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같이 보십니다. 시작.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인간 역사에 들어오신 주님. 인간 역사에 들어오신 주님입니다. 이 에스겔서 7장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 7장 19절,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은 오해물이라는 것은 아주 더럽고 부정하단 말이에요. 더럽고 부정한 물건같이 여기리니 이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들을 능히 건지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을 족하게 하지도 못하며 그들의 창자를 채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배부르게도 못한단 말이죠. 오히려 그들의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이 오해물이란 말은 더럽고 부정한 것 또는 혐오스러운 물건을 말하는데요. 이걸 히브리어로는 닛다라고 그래요. 닛다. 그런데 율법에서는 이 월경으로 이렇게 부정한 거 또는 의식적으로 극도로 더러운 상태, 이게 바로 닛다입니다. 닛다. 매우 혐오스럽고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심판 날에는 은과 금이 그렇게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7장은 예루살렘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평소에 의지하는 게 있잖아요. 은, 금, 재물을 우리가 의지하잖아요. 특히 이제 하여튼 이 재물, 돈 이런 걸 의지하는데 심판 날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러운 쓰레기처럼 버려질 것이라. 그래서 이 재물이 오히려 우상이 되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스마트폰이라는데 패드가 이상해졌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배터리 있어요? 배터리 때문에 그러나 또 모르겠네요. 배터리 때문에 이 배터리가 좀 충전이 덜 돼서 그럴까요? 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다시 제가 들어갑니다. 일단 제가 보조 배터리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이게 평소에 이 재물이 우상이 된다는 거죠. 평소에 우리에게. 그러나 이제 이 진노의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 날에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재물, 돈, 금, 은 뭐 이런 게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땅, 집. 그래서 에스겔 7장은 예루살렘이 이제 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 금 이런 것은 이제 사람들이 평소에 다 부귀 영화를 다 원하잖아요. 또 안전, 힘의 상징, 이 바로 은과 금, 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 날에는 우리 쳐다보고 쳐다봐. 그러나 이제 심판 날에는 이게 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지하는 거, 그런 돈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물질, 뭐 땅이나 집이나 돈 이런 것은 이제 정말 결정적인 위기가 닥치면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평소에 또 크고 작은 어려움은 돈이 있으면 또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런 아주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이제 이 위기가 와버리면은 그런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거 이런 것이 정말 이 심판이 오고 정말 이 세상에 심판이 오고 그러게 되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걸 경험을 했죠. 예를 들면 일본에서 그 쓰나미가 났잖아요. 지진, 해일, 쓰나미가 났잖아요. 그때 그 바닷물이 그 바닷가 막 집들, 땅들 다 덮쳐버렸을 때 돈으로 그걸 막을 수가 없었잖아요. 일본도 돈이 특히 옛날은 더 많은 나라였죠. 지금은 옛날만 못하지만 그런 지금도 돈이 많은 나라예요, 일본이. 그러지만 그 돈이 많은 나라지만 그 지진이라든가 해일이라든가 바닷물이 덮쳐버리니까 그 돈으로 막지를 못했잖아요. 예. 지금 또 이제 그 뒤로 그 이렇게 뭐 돈을 들여서 쌓았다는 이야기는 있지만은 또 그 제방조차도 더 큰 바닷물이 덮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참 문제가 평소에 우리가 돈이라든가 재물 이런 것을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 이게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도 다 돈이 필요합니다. 또 기름이 넣어야 어디를 갈 수도 있고 또 무슨 병원도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또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려도 돈이 있어야죠. 필요합니다. 돈이. 그런데 돈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수단으로 쓰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돈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돈을 더 이렇게 떠받들면은 위험하다 그런 말씀이 있죠. 예, 돈이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 1장 1절에 17절에 보면은 요나가 이제 그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 가서 이제 니느웨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이니 회개하라 이런 말이죠. 그렇게 이제 요나 선지자에게 전해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악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어요. 이제 심판하시기로 작정했어요.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번 경고를 주어서 그들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근데 요나 선지자가 그게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이 이스라엘, 유다 나라는 이 니느웨, 아수르의 그 잔혹함 때문에 뺏기고 약탈당하고 죽임당하고 학대받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 그렇게 이스라엘 유다를 괴롭혔던 그 악한 나라 사람들한테 가서 그 선포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하니까 요나가 너무 싫어요. 그들이 그냥 다 멸망해서 죽기를 바랐어요. 요나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참 솔직한 인간의 마음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요나가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치냐면 배를 타고 바닷가에 가서 배를 타고 정반대 아수르 니느웨로 안 가고 정반대 다시스가 지금의 스페인이라고 그래요. 정반대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다 한가운데서 큰 파도, 큰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배가 뒤집혀서 다 죽게 생겼어요. 다 죽겠어요. 그 배 안에 지금 금은보화 아주 귀한 것들을 다 그 배에 지금 싣고 가는 거예요. 스페인으로. 그래서 그 이제 배 안에 있는 물건을 스페인까지 무사히 가서 거기 스페인 사람들한테 그걸 팔기만 하면은 다 돈이에요. 돈. 그래서 뭐 10배, 20배, 100배로 돈을
남겨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고 가서 팔기도 전에 배가 뒤집혀 버리면 다 죽잖아요. 그 배 안에 실렸던 금은보화, 뭐 값지고 귀한 것들이 아무 필요가 없게 돼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배가 뒤집히게 생기니까 막 배 위에 실었던 아주 좋은 물건들 막 이런 걸 다 바다에 다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뒤집어지려고. 그렇게 다 좋은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졌는데도 여전히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그냥 집어삼킬 듯이 막 집채보다 더 큰 파도가 막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예? 예? 이상하다. 예? 아니, 우리가 뭘 이렇게 잘못했길래 예? 이게 하늘이 노했는가? 이제 그 사람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때는 하늘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이 왜 이렇게 노했는가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에 이 요나는 어디가 있습니까? 배 안에 제일 밑에서 지금 콜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선장이 가서 깨웠어요. 그래가지고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배 안에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가?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딱 걸렸어요. 자,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도망칠 수가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요나가 자기 실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싫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 거 순종하기가 싫어서 내가 도망치는 중이다. 나를 바다에 들어서 던져버리면은 배하고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다.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좀 굉장히 두렵잖아요. 사한 사람을 바다에 쳐넣는다는 게 두렵잖아요. 막 망설이고 있어요. 요나가 빨리 나를 바다에다 집어 던져야 당신들이 살지. 그럼 죽는다 하니까 이 뱃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우리가 산 채로 지금 바다에 던져도 우리한테 죄값을 묻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하면서 실제로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큰 파도도 금방 사라지고 큰 바람도 사라져요. 거짓말처럼. 참 하나님이 일하시면 참 놀라우신 거예요. 그런 이 요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닷속에 들어간 요나. 요나 어떻게 됐어요? 바다 던져갖고 여기 요나서 있어. 읽어보셨잖아요. 여기 보면 요나 이야기가 있어. 물고기가 어떻게 했어? 물고기가 그 사람을 큰 물고기가 말입니다. 하여튼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큰 뭐 밍크고래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데 고래인지 뭔지는 몰라도 성경에서는 그냥 큰 물고기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여튼 그런 밍크고래와 같은 큰 물고기가 하나님이 그것도 다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입을 쫙 벌려가지고 이 요나를 산채로 삼켰습니다. 산채로. 그런 고기 잡아먹는 그게 사람 이빨도 예,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바다에서 죽은 사람을 이렇게 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빨도 있고 예, 실제로 그럴 수가 있죠. 예, 그럴 수도 있어요. 큰 물고기는. 예. 근데 요나는 이제 들어보시오 어떻게 돼요? 요나는 근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그 뱃속에 들어갔는데 뱃속이 막 큰 방처럼 큰 거예요. 예, 막 끈적끈적했죠. 지옥에 들어가. 그 지옥처럼 막 끈적끈적하고 했겠죠. 그런데 3일 동안 밤낮으로 그 속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개인 거지 회개. 예, 제발 좀 저를 다시 살려주시면 제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했겠지요. 예. 그래서 요나가 기도한 내용도 나옵니다. 요나서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좀 정신을 좀 차리나 보다 하고 요나를 다시 바닷가에 큰 물고기보다 토해내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바닷가에 요나가 산채로 또 토해졌습니다. 요나, 있다가 뱃속에서. 이게 아마 요나가 이제 하나님 지금 몰골이 막 오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됐을 거 아니에요. 뱃속에 요나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그래서 앞으로 요나가 이제 그 집에 다시 들어가서 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니느웨 다시 아수르 니느웨로 가서 이렇게 전하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요나가 아주 그 성의 없게 전했습니다. 그냥 하루 정도 40일이 지나면 망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망합니다. 이렇게 아주 성의 없이 전했는데 이게 왕부터 짐승들까지 다 그 상복 이렇게 아주 그랬잖아요. 삼배우들은 상복을 입혀가지고 말입니다. 다 제위에 앉아서 회개하고 다 죄를 막 회개하고 뉘우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0만 명이 넘는다고 했거든요. 1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살리셨죠. 심판 안 하셨어요. 그러니 나중에 또 뭐 몇십 년 이렇게 지나서 또 계속 이제 죄를 지니까 나중에 이제 심판을 받는데 어쨌든 그래도 몇십 년은 그렇게 목숨을 건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큰 위기 앞에서는 이 물건, 우리가 금은보화라든가 재물 이런 것이 정말 아무 그런 걸로 목숨을 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사람들이 은, 금, 다 돈을 의지하지요. 또 땅, 집 이런 거, 또 학벌, 경력, 뭐 스펙이 무슨 자격증이 있고 무슨 자격증이 있고 무슨 영어, 어학 이런 거 다 이런 걸 의지합니다. 또 권력, 또 지위, 인맥, 기술, 어떤 시스템, 체계, 국가적 안전망 이런 걸 다 의지하죠. 그러나 아무리 큰 나라고 국가라 할지라도 결정적인 위기가 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을 수가 있죠.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9.11 벌써 한 빌딩? 그게? 20년인가 지났나요? 그 무슨 무역센터에 그 빌딩 쌍둥이 빌딩 큰 진짜 높은 빌딩인데 그 테러로 큰 비행기가 그 건물 가운데를 그냥 뚫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비행기가 또 그 다음에 바로 비행기가 또 와서 옆에 건물도 뚫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참 수만 명이 죽었잖아요. 아마 하여튼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10,000명 이짝저짝 그렇게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위기가 오면 이 사람이 의지하는 것이 정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경우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합니다. 다 돈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걸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면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이 7장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7장에 보면 도대체 이 유다나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또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인가 하는 거죠. 먼저는 피를 흘렸다 그랬어요. 피를 흘렸다. 이거 뭐냐면 억울하게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억울하게. 이제 보면 그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는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면 억울하게. 그래가지고 사형 받고 해가지고 죽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억울하게 죽는 거. 이게 바로 피 흘리는 것이죠. 또 사회 전반에 폭력 이런 게 많은 거예요. 또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안전사고 있잖아요. 건물을 짓다가 뭐 무너진다든가 또 지하철 이런 거 하다가 무너지는 거. 또 이렇게 보면 큰 대형 물류창고 불이 나서 죽고. 근데 그런 것에 보면 돈하고 연계돼 있어 가지고요. 돈을 좀 아끼려다가 부실공사 이런 걸로 무너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억울하게 죽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피 흘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청을 또 공사를 따가지고 하청을 주면서 좀 띄어먹어요. 그럼 또 하청 받은 사람이 또 띄어먹고 또 다른 사람도 하청을 줘요. 또 띄어먹고 하청을 줘요. 이러니까 그 하청 받은 사람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남기려고 또 부실공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없어야죠. 뭔가 이게 법적으로도 그래서 하청이 주는 거, 여러 단계 걸치는 거 이런 것은 법으로도 사실은 막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국회의원분들도 5만 원짜리도 좋아하지 마시고 좀 정신 좀 차리셔야 해요. 어쨌든 이게 다 피 흘림이에요. 근데 이 피 흘림은 에스겔 선지자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피 흘림이 있다 이거예요. 또 이제 그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 중에 뭐냐면 돈이 많은 사람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빌린다 할 때 돈이 많은 사람은 이자가 쌉니다. 돈이 많은 사람한테 뭐 2%, 3% 이렇게 아주 싼 이자로 빌려줘요. 돈 없는 사람이 빌리려고 뭐예요? 아예 빌려주지도 않거나 빌리려면 이자를 뭐 15%를 내라, 20%를 내라 그래요. 사실 돈 많은 사람은 이자를 좀 더 내도 별로 표가 안 나잖아요. 돈 없는 사람은 돈 빌리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자를 또 어마어마하게 낸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은 더 죽어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동반 자살. 혼자 죽으면 좋은데 차라리 혼자 죽으면 저긴데 아들이나 딸, 자녀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데리고 같이 죽고 그러잖아요. 또 건물에서 뛰어내리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피 흘리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피 흘리는 거. 사회가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 사람들이 같이 살려고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은행 이런 거, 금융 구조, 금융 체계 이런 거 참 여러 분야가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어요. 지금 이게 없는 사람들, 좀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많이 도와주잖아요. 이렇게 뭐 쌀도 나눠주고 또 하루에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이렇게 생활비도 지원해주고 우리나라가 옛날에 비하면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좋아지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어쨌든 에스겔 시대에 이렇게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 폭력, 또 사법 권력층의 그 재판을 억울한 사람을 더 억울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 권력이 자기들끼리 짜고 자기들끼리 다 해먹고 이 힘없는 사람들은 더 벼랑끝으로 내몰고 이게 에스겔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일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어져야 돼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에요. 또 우상 숭배, 가증한 것들을 섬기는 것, 뭐 나무라든가
금, 은, 쇠, 흙 이런 걸로 뭘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 이런 것도 하나님이 너무나 미워하시는 것이죠. 예. 또 탐욕, 물질 숭배, 예. 또 교만, 하나님보다 더 뭔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예. 자기가 최고라고 하고, 또 하나님도 몰라보고 사람들한테도 아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님이 참 싫어하십니다. 네. 근데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바로 이 에스겔 시대 때, 에스겔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유다, 이 사람들에게 다 그런 죄악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정치를 해도 깨끗하게 뇌물 안 받고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에스겔 시대는 굉장히 불의가 넘쳤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에스겔서 7장에서 이 심판이 일어나는 것은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냥 변덕을 부리셔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또는 수백 년 동안 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을 때 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몇 년 전 코로나 있잖아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세상 사람, 너희들이 나 하나님은 몰라보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너희들끼리 그냥 죄 짓고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이 코로나 이런 것도 하나의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그때도 죽긴 죽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더 많죠. 어쨌든 그러면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이 7장 처음 부분에 보면 끝이 왔도다. 7장 2절에도 끝이 왔도다. 또 26절 또 재앙에 재앙이 더하리라. 그래서 이 끝은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끝이 와버리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짓는 죄도 있지만 나라라든가 이 전체 나라가 뭔가 나라 체계라든가 모든 사회 전체적으로 도저히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썩어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 망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특별히 에스겔 시대 이 유다, 이스라엘 이런 데 실제로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참으셨지만은 더 이상 그들을 내버려 둬서는 안 돼서 심판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고 그다음에 남유다가 망한 거죠. 북이스라엘이 망해서 또 남유다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쓸만한 사람은. 조금 좀 별로 이용 가치가 없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땅에 남겨두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또 죽은 사람들 많죠. 죽은 사람들 많고. 그러면 이 에스겔서 7장에 이러한 일이 이제 우리가 성탄절 12월 25일 성탄절이 좀 가까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에스겔 7장은 좁은 범위에서는 한 나라의 멸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스스로 자기들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구원자는 하나님만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심판을 사람들 대신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이 파괴가 됐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나라가 성전을 다 파괴하고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했을 때 이 그 성전 파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에스겔 7장 22절에 보면 내가 얼굴을 돌린다 그랬어요.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했잖아요. 바로 이제 무너진 성전이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새 성전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심 당하셨죠. 이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라든가 성경의 선지서 이런 데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가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심판은 두려움이죠. 심판은 참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은혜가 된 것이죠. 두려움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7장은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성육신, 사람이 몸으로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유일한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처방이고 오직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7장은 그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의 멸망을 말하면서 또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다. 오직 사람을 구원할 자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 뿐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탄절은 왜 있느냐? 바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심판과 두려움을 은혜와 생명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 탄생은 인간의 구원과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에스겔서 7장은 정말 인간은 죄악 덩어리고 죄를 짓는데 너무나 빠르고 이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며 사람에게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사람의 몸을 입게 하셔서 우리를 예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과 빛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기 예수님 오시는 이 성탄절을 앞두고 있사옵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과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